네, 바이블맵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저녁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듣고 또 배우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또 바쁜 일정들 또 세상에 많은 바쁜 삶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매일매일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기다려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많은 또 시간들 또 함께 하면서 요한서신 이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서 우리 잠깐 개관 나눴지만 요한 2서 짧은 책이죠. 요한 3서 2서 3서는 굉장히 좀 짧은 책이고 한 장밖에 없는 책이지만 요한 2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 2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제 짧게 실천적인 사랑이 또 강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단 경계. 2단을 경계하라. 네,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2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로인 나는 이제 요한 사도를 말하죠.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부녀와 자녀들은 또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의 또 자녀들은 또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명한 말씀 복음이죠. 자, 그래서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 드러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면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교회가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 요한 사도 너무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도 5절에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나타났고 우리가 이 사랑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뭐 지식적인 면에서 전달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행하라라는 것, 행하는 것, 행하는.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죠. 사랑은 실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실천될 때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고요.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요. 자비롭게 되고 그러한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7절에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 가운데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육은 부정하고 영만, 영적인 것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주의, 영지주의죠. 네. 영지주의는 육을 부정하게 봐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로 오시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부정했죠. 그래서 육체가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까지도 그들은 부정하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육체의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그건 영적인 관념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주의로 가는 이 영지주의를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은 개념 정리 때 다루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좀 이 영지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듣고 또 계속해서 개념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은 영혼과 육체, 몸과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몸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죠? 네, 죽음 이후에만 우리 육체가 이제 썩음으로 그때 분리되는데, 결국 그 죽은 몸 대신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친히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을 소망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는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끝이 다른. 시작은 비슷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듯 하나,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사상으로, 다른 철학으로 가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선명한 뜻과 위배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사서로 해석을 하면, 바꾸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요, 이것이 완전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기도 이제 정확하게 가는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0.001도만 이게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표가 안 나겠지만, 그 오차가, 그쵸? 한번 생각해 보면은 0.001도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미세하겠죠. 이게 검은색으로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같을 거예요. 0.001도면 근데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확 벌어지게 되겠죠. 만날 수 없는 간극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가 이제 서울에서 미국을 할 때 항로가 0.0001도만 바뀌어져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은 뭡니까? 비슷한 듯 하나 다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교훈은 여러분 설득과 권면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그것을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설명을 잘 하고 뭐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듣고 우리가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을 또 가까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지거나 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12절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택함 받은 내 자녀들에게 자매의 자녀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제 말씀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주의 말씀을 주위에 가르치고 전하고 읽게 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이 들은 진리를 여러분 부지런히 가족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또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맴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솟아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유혹받고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바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네, 가이오는 이제 형제 대접을 정말 잘 했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에게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거 액자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되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했고 왜 했냐는 것이에요. 왜 요한 사도가 이제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범사에 강건하기를 정말 간구한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람들의 증언, 제 주위의 사람들이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했는데, 이 사람은 가이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정말 당신의 영혼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잘되고 강건해서 가이오가 무엇을 할까요? 형제를 계속 돕기 때문이죠. 형제를 계속 돕기 때문이죠. 믿음의 신실한 형제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핍박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이 가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왔죠.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핍박. 굉장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은 가이오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돕는다면 가이오 또한 위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어려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가이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고난 자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돕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돕다가 교회를 돕다가 고난 받으면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잘 되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계속 돕고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은 참 성경적인 잘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잘됨은 좀 적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적인 잘됨. 이렇게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진리 안에서 기꺼이 고난도 달게 받는 그런 삶이 잘 되는 삶이다. 그렇죠? 4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께서도 진리 가운데 걸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 나그네 된 자들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거류밀과 나그네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힘든 교회를 돕는 것은 참 귀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다 라는 거죠. 말은. 자 9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지만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도, 악한 말로 비방도 하고 또 이제 형제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내쫓기도 하고 금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어렵게 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는 암적인 존재인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교회는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교회에 보내지면서 이제 너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에 그렇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즉 이제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정말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선에 속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있죠. 그래서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이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인정받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 이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디오드레베나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함께 있죠. 지금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서신이니까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엄연히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온전함,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 또 정결한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면, 때로는 여러 가지 모자란 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서로 격려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악함을 본받지 말고 또 선함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교회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건강한 물결이 교회에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끝인사를 이제 하고 있죠. 마지막에 15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또 힘든 그런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도 다 로마의 박해 속에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어렵고 굉장히 우리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우리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이제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늘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정말 또 서로 교회 공동체를 또 위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몇 장을 넘기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좀 지우고요.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왔네요. 요한계시록. 아이고,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 참 우리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이제 성경에 말씀들이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65권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66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한 권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묵시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언어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이제 요한 사도가 본 환상과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논란들이 많은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 종교개혁자 칼뱅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는 강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다, 이게 정말 선명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일단 요한계시록에는 책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책을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환상과 계시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이거를 어떤 의미로 풀어낼 것인가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좀 많이 난해하고 더 힘들고 결국 정확한 답을 모르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쉽다라면 쉽고 또 간결하게 좀 우리가 좀 선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표제, 그러니까 앞부분에 1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장부터 3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에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가라는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쨌거나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냥 읽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책과 혹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건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맞다 틀리다 이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도 뭐 요한계시록에 뭐 관련된 뭐 주석서들도 많이 있고요.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고, 저는 그냥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실까봐 제가 큰 기대를 좀 많이 좀 누그러뜨리겠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구나, 이런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 위주로 저는 좀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그것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에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키워드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교회, 3번 세상, 이 땅이라고 보시죠. 이 땅, 땅. 4번은 이제 사탄. 이 키워드. 그리고 세상, 땅, 사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확장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있겠고요, 그렇죠? 또 재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뭐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들이 있겠죠.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도 이제 구원의 공동체니까 또 구원.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디를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늘 지향하고 있죠. 하늘, 천국, 천국 공동체죠.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확장되겠고요. 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결국은 세상은 심판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떼고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속이는 자, 속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지만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멸망하셔야 돼요. 지옥.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멸하신다. 이런 개념들이 좀 확장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뭐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또 표현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징적인 언어를 풀어서 해석하고, 하지만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너무 우리가 푸는 데서만 그 그림 언어를 너무 무리하게 풀다 보면은 이게 해석적인 면에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표제 1절부터 3절까지의 표제를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1장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1절 말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풀어주신. 그래서 이미 이 상황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 이제 풀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죠. 반드시 하고 속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는 뭡니까? 꼭, 절대 이 일은 일어나고야만 해. 그렇죠? 또 속히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히 일어난다 했을 때 우리 이 계시록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뭐 종말이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속히 일어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곧 오시리라. 곧 오리라. 곧 온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3차원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을 다 읽어보면, 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은 종말 이미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미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미 그건 끝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속히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차원의 3차원의 시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뭐 1000년, 2000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는 뭐 1000년, 2000년, 만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있는 일이고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 영원 속에서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일어날 일이고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는 것과 누구에게 쓰셨냐? 그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알려주신 이제 예언들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왜 이런 일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왜 이런 일을 알게 하셨을까? 바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거 지우겠습니다. 키워드는. 좀 놔둘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우리 여기다 적을까요? 읽고,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다고요? 그림 언어를 잘 해석하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이 시대에서 잘 찾아보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읽고 듣고 결국 뭐 하라고요? 행해라라는 거죠. 행해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문장이나 또 단어들이나 정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걸 뭘 의미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석을 풀어내고 잘 풀어내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굳이 끝까지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계속 어려운 겁니다. 풀 수 없는데 그걸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읽고요, 듣고요. 이 말씀을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 읽으면서 또 귀로 듣고 또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느냐가 포커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소망하고요?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강조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대한 편지예요? 교회에 대한 편지. 7교회. 그렇죠? 7교회. 그래서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 교회, 이 세상, 이 사탄의 이 개념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개념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목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심판자이시자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어디서 해방일까요? 죄와 사망과
어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 천국.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교회가 천국 교회,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건 뭐 앞쪽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뭐 복음서라든지 또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죠. 자, 7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겠다. 모든 민족이,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를 보고 결국 애국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도 결국 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터인데, 결국 그들은 뭐 후회하게 됐겠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자,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 위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내시고 또 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고 뭔가 좀 정말 특별한 어떤 날들을 부여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뭔가 이제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특별한 날짜를 막 임박한 어떤 종말을 바라보면서 날짜를 부여받고 뭐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뭔가 새로운 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복음같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행하라.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늘 살아라 라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잊지 않고 이 말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해석적인 문, 뭐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시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 맵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읽고 듣고 결국 행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순종하여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되든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